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준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이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들을 믿음 안에 꼭 붙잡아 두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내죠.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라면서 할례도 받아야 하고 또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이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낮추는 게 됩니다. 내가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 의식만 커지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것을 등한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율법의 행함 쪽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그래서 하나님과 의가 회복되려는 그런 행위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왜 율법이 복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인지를 잘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바울의 명확한 설명이 나옵니다. 율법은 이 고유한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율법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예수님 앞에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재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완성된 후에 완성되기 이전에 주어진 것들은 다시 다 재해석이 되어야죠. 그래서 율법도 고유한 목적과 또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잘 설명을 해줍니다. 율법이 유대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만능이 아니다는 것이죠. 율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도 법이 있을 때 그 법에 저촉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행위가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법이 만들어진 후에 죄가 명확해집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 바로 그래서 율법의 목적입니다. 또 율법이 존재하는 시간도 한시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죠.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너희들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때문에 그 죄를 너희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조차도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고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까지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것까지죠. 비유하자면 바이러스 검사 같은 거죠. 검사 받고 나면 내가 확진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데까지가 이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지금 율법을 맹신하고 있죠. 율법에 태생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덮어두고 율법 만능주의를 외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율법이라는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제목도 율법의 쓸모죠. 율법도 분명히 쓸모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니까 율법은 주님께로 이끄는 이정표가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 절박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안내자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누군가의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니까 필요하죠.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자체가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에게 조금 더 피부에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초등교사에 빗대어서 율법을 설명합니다. 성경 시대에는 노예가 존재했죠. 여러 가지 노예가 맡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노예 중에 학문적 지식을 겸비하고 또 엄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주인이 뽑아서 주인의 어린 자녀들을 그에게 맡깁니다. 가정교사 같은 역할을 하죠.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데, 예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는 초등교사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엄격한 집안 가정교사 같은 율법이 주인의 자녀를 훈육하고 또 가르치는데,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자녀가 클 때까지. 그래서 그가 클 때까지, 비유하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초등교사 같은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까지만 매여 있으면 너무 많이 부족한 거죠. 율법을 넘어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최종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남자나 여자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율법으로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무능한 자신을 깨닫게 되면 이 상태로는 소망이 없다라는 절박함을 느끼게 되죠.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로 열어두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거듭남이죠. 내가 스스로 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낳아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바로 나의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할 믿음이죠.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역할이 한정돼 있고요. 또 주님의 오심으로 그 유통기한도 지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종노릇하는,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그런 비유가 맞죠? 코로나가 다 종식되고 이제는 치료제도 개발되어서 더 이상 심각한 병이 아닐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어떤 한 사람은 혼자서 계속 거리두기 하고 또 방역 수칙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죠. 방역 수칙이 코로나 시기에는 필요하나 그것이 다 끝났을 때에는, 정복된 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딱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너희 죄를 속량하신 우리 주님이 계신데, 십자가 은혜가 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같은 교리로 꼭 붙들어야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믿음을 그래서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시작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하고요. 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날 위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를 붙들고 은혜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세상에서도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어느 때에 은혜를 놓치면 율법적으로 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특히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율법적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른 행동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또 한 번은 은혜로 포용하고 은혜로 품어주고 은혜로 그냥 넘어가는 것도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은혜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몽학 선생은 처음에 조금만 필요한 것이죠. 죄를 깨닫는 순간 용서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는 처음 구원받은 은혜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도 지속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가족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하고 율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은혜 붙잡고 은혜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